저는 지난 2주간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6년간의 상영교회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했고요. 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동안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사역을 시작한 지 한 30년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최근 들어서 참 더 치열한 시대가 되고 있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2주 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세상의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죠. 그 역사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의 괴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늘 역사 속에 있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전파되면서 더 이 싸움은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 역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점점점 이 악한 역사가 더 노골적이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 싸울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무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이 바울은 우리의 영적 무장을 그 당시 이제 로마 병사의 복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평소에 이제 튜닉이라 그래서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전투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허리띠를 졸라 맸어요. 그래야 무장도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이 전투에 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였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본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진리라는 말, 헬라어로 이제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거짓이 없다, 왜곡되지 않는 참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항상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선다는 것은 성경 지식 몇 가지를 더 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선다는 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리에 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서야 될까요?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노골적인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다가오죠. 반쪽짜리 진리를 가지고 다가와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비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래,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
말씀대로 살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 말씀의 해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느슨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뭐 세상이 좋다고 하면 이것도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방송이나 영화나 뭐 드라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살아가는 시류, 이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부도덕하게 느끼던 일들, 저건 안 돼, 부도덕한 거야 했던 일들, 요즘 여러분 어떻게 미워해요? 이거 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마치 그것도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왜곡하고 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해야 하고 하는 객관적 진리가 있음에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좋다라고 느끼면 선한 거고, 내가 주관적인 감정으로 불편하게 느끼면 이거 불편한 거 악한 거다. 이제는 이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학문과 사상을 통해 전파하기 시작하고, 이제 심지어는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성을 띠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될까요? 세상 여론을 따라가면 맞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이쯤 되면 뭐 그런 법들도 통과되는 게 시대적 흐름 아닌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수가 다 동의하고 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같은 방향에 서 있을 때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세상의 흐름, 다수의 여론 이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예수님이라면 허락하셨을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런 사상에 동의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정책과 법안들을 기뻐하셨을까? 이걸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고 있는 뉴스들, 정책들, 그 사상과 문화를 뭘 기준으로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이쯤에 하겠지가 아니에요. 이제 이 시대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분별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로 우리의 영혼의 허리를 동일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바르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갖춰야 될 영적 갑주가 있는데요. 1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뭘 붙여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말 그대로 이 심장과 폐를,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패막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방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사가 전투를 하다가 팔다리를 다치고 부상을 입어도 이 가슴에 치명상만 입지 않으면 다시 회복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 치명상을 입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가 붙여야 될 호심경은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면 좀 저 사람 착하다, 도덕적으로 참 저 사람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입혀주시는 의예요. 왜 이 의를 입어야 되냐면 우리의 싸움이 단지 부도덕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나쁘고 부도덕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누구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좀 도덕적이고 남보다 내가 더 선하다라는 것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자꾸 죄짓게 하잖아요. 사람들 막 미혹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순종하게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죄를 깨달아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거 괜찮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당해낼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망, 죄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살아가는데도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성도라 그래? 네가 죄인인데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 네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고는 있어?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자꾸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 싸움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요, 주께서 주신 의를 무효로 할 수 없어요. 사탄의 정죄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손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룩한 죄책감은 가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움직여 가실 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의 정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로 낙심케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라는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께서 입혀주신 의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 삶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할수록 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꾸 실패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무가치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넘어졌지만 일어서서 이 은혜로 붙들고 다시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는 사탄의 모든 괴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무장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하죠. 고대 사회, 당시 로마 사회 전투를 보면 산이나 평지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달려와서 맞부딪혀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전투의 양상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의 기동성이 중요했어요.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하는 군대가 승리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하는 쪽에서는 적이 오는 길목에다가 뾰족한 나무 조각이라든가 막대기의 끝을 날카롭게 잘라서 땅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박아놨어요. 병사들이 막 몰고 달려오다가 발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고 이제 전투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이 샌들과 같은 신발에 그 발등 부위를 금속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바닥에는 두꺼운 가죽을 대었어요. 거기에다 무거운 징이나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하고 설령 장애물을 밟는다 하더라도 발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단순히 내 상태가 심리가 평안하다,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걱정 근심 없고 참 편하다 할 때도 평안이라는 말 쓰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평안은 단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삶이 그 방향으로 똑같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뭐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관계는요, 원한을 갚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한쪽이 죽어야 끝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단지 원수에서 용서한 차원이 아니라 화목한 교제하는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이를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견고한 영적인 안정감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머물거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안정감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을 때, 마음에 걸릴 게 없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뭔가 두렵고 죄책감이 자꾸 우리를 짓누르고 이러면 우리가 나가기가 힘들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죄 때문에 만나게 될 모든 불행한 결과를 다 우리 삶에서 제거해 주셨어요.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어요.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위축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담대한 마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정렬이 되어야 평안한데, 그 시대가 평안한 건데 말씀과 서로 어긋난 길을 가고 있으니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거스리는 문화와 사상, 학문과 제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강제성을 띠는 정책과 법안들까지 계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태아에게 주신 생명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아무 때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법들 계속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진리를 외쳐야 될 자유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그 처벌을 명시하면서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겠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정말 이런 법들이 이름만 계속 바꿔서 수시로 발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난달 9일이죠. 1월 9일에 몇몇 의원들 중심으로 민법 제38조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게 바로 종교단체 해산법입니다. 종교단체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법원 영장 없이도 행정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뒤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그냥 압수수색하고 자신들이 볼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종교단체가 해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체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기독일간지 크리스천 투데이를 보다 보니까 지난 27일 바로 며칠 전이죠.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 본부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개신교 교단, 기독교 연합단체를 향한 규제 법안이기 때문이에요. 악법 대응 본부는 이 법안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행했던 포교 규칙과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일제 조선총독부가 교회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포교금지법 규칙을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의 중심이 누굽니까? 교회고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항일운동에 제일 앞장섰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독립을 위해 애썼던 중심지였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보니까 이 교회를 그냥 뒀다가는 자신들의 그 통치가 제대로 먹히기 힘들겠다 싶으니까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포교 규칙을 만든 겁니다. 논리는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건 신앙은 내세의 일만 관여해야 되지 현세의 일은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논리로 내세워서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교회를 그 정치 권력 아래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예요? 국가가 함부로 종교에 개입하고 간섭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교 분리의 정신이고 원칙이에요. 근데 일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거꾸로 왜곡한 거죠. 교회가 정치 얘기하지 말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걸 거꾸로 악용해서 교회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한 거예요.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9일에 발의된 이 법안이 현대판 포교 규칙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 영장 없이 이렇게 행정기관이 종교기관을 마음대로 압수수색하고 해산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독재 정권만 할 수 있는 종교 탄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표현과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겠습니까? 왜 그것이 단지 사상에만 머물지 않고 자꾸 제도화되고 법안으로까지 그렇게 강제성을 띠도록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 극악스럽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의 세상 속에 마음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제도와 법과 문화로 만들어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치열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 나와 예배하고 내 기도하던 거 응답받아서 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내 삶의 안락만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기복주의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닮아 성장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고 그거에 맞서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가르치고 그 사람으로 지키게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끔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냥 한 사람 데리고 나와 등록시키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의 가치가 심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모든 사상과 문화와 정책과 법안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정부가 하는 일 괜히 그냥 반대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문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명령을 끝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법들이 통과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명을 해칠 겁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살 거예요. 법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분명히 이런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정당화하죠. 법이 괜찮다 그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려는 사람들 조롱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살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복음이고 선교인데 비진리가 진리를 대체해버리면 사람들은 더 미혹될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으로 치달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선교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제도와 이 악법들을 반대하고 막아내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요,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안은 뭐예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두렵다고 회피하고 침묵하는 게 평안이 아니라 그 악에 맞서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시대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가 더 극렬해지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분명 하루가 멀다 하고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 허리를 동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입혀주신 의의를 굳게 입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께서 이뤄가시는 영적 승리의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며 그 일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영적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인데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떠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과 거짓을 깨닫고 알아보는 눈을 주시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흉배를 그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입혀준 이 의를 힘입사오니 하나님 사탄 마귀의 참소와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를 늘 덧입고 우리의 호심경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의 삶도 누리고 이 시대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승리하는 주시를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란하고 치열한 이 영적 싸움 시대에 진리로 허리를 동이며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으로 그 신을 심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 이 영적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